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을까요? 지난 12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욕망의 바벨탑을 바라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제 또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창세기 22장, 우리 창세기 전체, 아브라함 삶의 전체에서 창세기 12장과 22장이 우뚝 솟은 봉우리와 같은데, 그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며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5장 6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생을 걷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따르면 죽음을 통과하여 하늘의 본향을 향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 세상을 가로질러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걸으면서 믿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음이 줄어들지 않고 믿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으며 걸어갈 수 있을까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그를 안심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방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방패이고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3 수험생을 둔 어머니가 있습니다. 시험 당일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모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진 거 아시죠? 주여, 이번에는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꼭 붙을 것을 믿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믿기보다 모 대학에 합격할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어머니의 믿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의 길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거나 아니면 더 확실하게 믿지 못한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옮겨갈 때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하여 브라이언 채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신한다. 믿음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큰 확신은 단 한 번의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믿음들, 또 작은 소망들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2절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상속할 아들이 없으니 종으로 기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없음과 의심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친절한 선생님처럼 아브라함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다가 텐트 안에서 환상을 보았으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좁은 텐트에 갇혀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저 넓고 광활한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늘에 박혀있는 저 많은 별들을 다 세어보아라. 내가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라. 아브라함이 좁은 텐트 안에서는 의심했는데 넓은 들판에 나가 광활한 하늘을 쳐다보고는 그는 믿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니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심과 불평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나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는 친밀한 대화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지요.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입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아뢰는 정직한 대화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이사야 4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가리켜 my friend, 나의 벗 아브라함. 히브리어로는요 조금 더 깊습니다. 아브라함 오하비, 아브라함 my beloved friend,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사랑하는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놀라운 칭호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여서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영원에 이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었던 친밀한 대화, 정직한 대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절에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듭 약속을 4절과 5절에서 확인해 주시고 하늘의 무뼈를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6절에서 응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7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시니 8절에서 아브라함이 다시 묻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주고받는 친밀한 대화를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런 대화가 깊어지고 깊어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누는 또 다른 대화가 등장하지요. 소돔성을 멸하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숨기겠느냐? 정말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의인 50명,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간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 대화가 발전하고 발전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일상에서 하나님과 정직하고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7세기를 살았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로렌스 형제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민감하게 느끼고 온 마음을 다해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대화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도와달라며 간청하고 자신의 마음을 아뢰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생각과 느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굉장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수도원에서 평생 빵 굽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수도원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빵을 구우면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조언을 구하는 어느 부인에게 그가 이렇게 편지에 적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도중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잠깐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흐뭇해 하십니다. 이토록 매 순간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대화를 나눈 로렌스 형제가 이제 노년이 되면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나 커다란 평화를 누리고 있어서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두려워해야 합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 이와 같은 확신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만이 찬양 받으소서. 아멘. 그렇게 일기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나누는 정직하고 친밀한 대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던, 어떻게 인도하던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그냥 사람을 탁 하고 믿으면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냥 아내를 온전히 딱 믿어주면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믿어주면, 돈 가져다 다 맡기고 뭐 죽을 쓰던 밥을 짓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턱 믿어주면 신경 쓸 거 없이 마음이 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도저히 안 그러시나 봐요. 믿으면 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도요,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그냥 자녀를 믿어주면 편합니다.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지? 너 그거 진짜 아니?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자녀를 믿어주면 편해요. 알아서 하겠지. 이제 내 인생은 이 정도 됐으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믿어주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동차 메케닉도 믿고 맡기면 성도 여러분 편합니다. 혹시 바가지 씌우지 않나? 정말 필요한 것만 고치나? 아직 안 됐는데도 지금 저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따지고 하면요, 인생이 피곤합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을 그냥 믿고 맡기면 정말 편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정말 믿을 만한가? 그것이 문제죠. 정말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 내가 배우자를 정말 믿을 만하여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가? 자식에게 알아서 맡길 정도로 정말 내 자식이 성숙하고 믿을 만한가? 이것이 문제죠. 메케닉이 정말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인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credibility. 믿을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턱하고 맡기면 우리는 편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 한마디로 정말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가? 이것이 문제죠.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씩 이런 예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방바닥에 천정을 보고 들어 누워서 가능하면 이제 예배당을 찾아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예배당 바닥에 천정을 보고 들어 누워서, 성도 여러분들도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셔서 와서 한번 해보십시오. 팔을 편 채 손바닥을 하늘에 올려놓고 자신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주님, 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모든 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멀쩡한 곳, 아픈 곳, 늙어가는 곳 모두 다 가리지 않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내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죄에 지배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무엇보다 병들까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소서. 내 몸의 혈관과 내 몸의 신경 조직과 내 몸의 모든 세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몸을 통째로 맡깁니다. 병들까? 늙을까? 언제 죽을까? 이제 결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돌보되 절대로 몸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이 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일이 무엇일지만 저는 지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몸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살면서 잊어버리니까 매년마다 날과 시를 정해놓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럴 수만 있다면 이처럼 평안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믿고 맡기면 평안한데 하나님을 향해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만 있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께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믿을만 하신 분이신가?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5장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 질문이 중심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십니다. 8절,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님 정말 믿을 만한 분입니까? 그럴 능력이 있으십니까? 제가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믿어도 되는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재물을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걸고 믿을 만한 분인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인지, 의탁할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고대의 언약식의 초점은, 오늘날 성도 여러분, 언약은, 계약은 어떻게 맺죠? 변호사한테 가서 사인하고 서로 교유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서로 약속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고대의 언약식의 초점은 어느 한쪽이 약속을 깰 때 받게 될 저주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저주의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소를 두 쪽으로 갈라 놓습니다. 암소 짐승을 성도 여러분 두 쪽으로 갈라 놓습니다. 한번 오감을 동원해서 성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3년이면 다 자란 소입니다. 그 소를 반쪽으로 쪼개 놓습니다. 갈라진 살, 드러난 뼈, 철철 흘러넘치는 피, 내장들, 끔찍한 모습입니다. 암소, 암염소, 숫양 잘라서 마주대에서 펼쳐놓고 비둘기들 목을 비틀어서 맨 끝에 갖다 놓습니다. 이제 계약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걸어갑니다. 약속을 깨는 쪽은 이렇게 쪼개지는 비참한 저주를 영원히 당하게 될 것이라. 언약을 어길 때의 저주를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이것이 계약식입니다. 언약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언약을 준비해 놓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12절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잠과 같이 영적인 실패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들의 영적인 실패입니다. 깊은 흑암은 그로 인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로 이방의 객이 되어 종노릇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4대 만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언약식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신비롭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타는 횃불만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이 깨질 때에 모든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자신의 죄의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이 감당할 저주를 뒤집어 쓰시겠다고 결단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저주를 감당하시겠다고 불타는 불꽃이 되어 걸어가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위해 늘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위해 죄 짓는 것을 밥 먹듯 하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을 숨쉬듯 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찢기셨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 모든 피를 그 거룩하신 몸에서 다 쏟아내셨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당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 앞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 물질, 시간, 달란트, 가족,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지극히 선하시고 자비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깊고 친밀한 대화를 항상 나눠가며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믿으며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